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셨어요. 그 목적을 제시한 게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겨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섬겨라.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내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나를 보내십시오. 그 사명을,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바로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배는 사명자들이 드리는 거구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사명의식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 모세의 예배는, 모세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제가 이 성경을 다 뒤져보면서 예배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는 모세가 드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건 다 뒤로 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본체 앞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모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보다 더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중턱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자들이 또 머물러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저 산 밑에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드린 예배가 모세가 드린 예배예요. 그 예배의 제목을 제가 미리 정했어요. 이것이 예배다. 기대하세요. 그 본문에 가서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 이 백성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제사 드리는 거.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사명자의 인도를 따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며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농구라고 하는 그 스포츠에 보면 그 좁은 그 코트 위에서 10명이 뛰잖아요. 10명이 뛰어가지고 상대 그 골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건데 화려합니다. 기술들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4쿼터로 나눠서 이렇게 경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쿼터, 2쿼터는 그냥 선수 개인 기량에 이렇게 대충 맞춰 놓습니다. 그러다가 3쿼터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감독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경기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4쿼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호루라기 소리가 뭐 쉴 새 없이 들려요. 삑삑거리면서. 왜 그럴까요? 작전이 딱딱 걸려가지고 뭐 정말 그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공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별 작전이 다 나옵니다. 농구를 보면 이건 정말 감독이 탁월하지 않으면 경기를 지배하기 힘들겠다, 뒤집기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 감독에 의해서 그 경기가 지배되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농구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도자에 의해서 한층 더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가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이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데 실상은 앞에 가서 뛰지 않아요. 뒤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도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인도자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누가 주목을 받아요? 찬양대가 주목을 받아. 누가 주목을 받아요? 설교자가 주목을 받아요. 누가 주목을 받아요? 다른 순서를 맡은 분들. 예배는 이렇게 하모니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기도자는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인용하듯이 해외로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 계셔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나갔다가 토요일은 무조건 들어와요. 왜? 순서 맡은 것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나가. 주일 지나고 다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와서 그 자리 지킵니다. 그게 순서자예요. 그게 사명자라고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특별 찬양한다? 이거 사명으로 불러야 돼요. 이 사명으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자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인도자로 하나님이 딱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불러들이십니다. 떨기나무 불탔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요, 궁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궁중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박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그런 과학자들이 모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모세를 이기지 못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비로운 걸 본 거예요. 불이 붙은 나무가 그냥 불만 붙어 있지 타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보리라. 그리고 가서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의식이 생겨요.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그 목적 뭐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섭니까? 40년 지났어요. 궁중을 떠난 지. 그 다음에 그는 살인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살인자로 낙인 찍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선다?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며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셔요.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요. 뭐 이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적을. 그리고 난 이후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적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내 병이 나아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내 이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나이 30이 지나가면 안 듣는데요. 심리학적으로 30 지나간 사람들은 안 듣는데 꺾이지 않는데요. 근데 예배 시간에 꺾인다니까. 쾌쾌 묵은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 그게 다 뚫어진다니까요. 아주 그냥 땅땅하게 굳어진 그 마음,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그 심정을 도대체 뭘로 깰 수 있느냐고요. 예배 시간에 깨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예배 보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봤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예배 시간에 병이 나요. 예배 시간에 마귀가 떠나가요.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꽃은 이적이에요.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 모자랐어요. 뭐가 모자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명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 사명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모세를 설득시켜가요. 쉽게 그렇게 한순간에 이적을 봤다고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핑계대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집었어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자기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가면서 내가 보내줄게. 아론도 보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모두 보내주고 다 그런 의지 표명을 하니까 결국은 모세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 모든 존재를 깨닫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고 씻어내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런 감독으로 세우셨는데 인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모세는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의 장인 이드로와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장인 집에서 살았어요. 장인 집에서. 근데 장인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넉넉한 그런 물질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목동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재산도 많이 불려놨을 거예요. 그죠? 자식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드로와 결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든든한 배경으로 삼았던 그 이드로와 결별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드로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면 내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특별히 예배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 경험도 필요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그 버팀목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상태가 돼야 예배를 바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부름을 받고 선 여기 인도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트에서 뜨는 그 선수들도 중요하잖아. 그럼 찬양하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어야 돼. 설교하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순서를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른 사명자의 자세다 이거. 두 번째는 가정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초월해야 된다. 이드로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 근데 그때 그 곁에 있던 시보라가 차돌로 자기 두 아들 양피를 베어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할례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누가?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걸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일 수 있는 것은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또 뒤집으면 내가 당신의 아내고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아들임은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애굽으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시내산 밑에서 이드로가 이 딸과 그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합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자는 가정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그 순서를 맡았을 때에는 이 가정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가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내가 이 가정도 우선순위도 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동독에서 섬기던 목사님, 그분이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이에요. 새벽에는 그 당시에는 차 타고 새벽 예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에 학생 예배라고 드렸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안 가. 집에를 안 가고 그냥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에서 잤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집에 가기도 어정쩡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택으로 데려가서 부목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해요. 또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원래. 가면은 이제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상을 들여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들을 부르면서 이거 좀 받아라 그러면서. 근데 그거 상을 딱 받고는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주의 길을 가게 됐으면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근데 그래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저희 형님이 저보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했어요.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 또 형님 친구들도 우리 형님이 저한테 존댓말 하는데 그 형님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야자하겠어요. 같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영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정 안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설목사 그러면서 존대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별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방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좀 상기가 돼 있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좀 봐라. 이거 진찰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무당 춤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앉아. 목사님 오셨네? 그러더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별 짓을 다 했나 봐요. 근데 잠잠해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섬겨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갑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단돌이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에서는 그거 종이짝같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정도 초월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잘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있을 때 영권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권위를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진 모세가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쓴 게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했어요. 둘째는 뭘까요? 이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적을 체험한 모습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으로 크게 역사하시겠는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높은 디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다듬어서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다. 예배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필요하고, 헌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자들이 필요하고, 지친 백성들의 어깨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제시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격려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다 어떤 경기를 봐도 혼자 하는 경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축구를 한다거나, 옛날에는 혼자 막 그냥 몰고 들어가 혼자 다 거기에 박수 쳤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축구 안 합니다. 그죠?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또 자기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두주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참여만 하는 사람들 말고 선두주자하는,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각 영역에서 여러분 선수가 되세요. 그리고 책임자가 되세요. 그리고 순서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복되고 멋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